주시는 새해 첫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일제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전으로 힘있게 세워지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새 신년 벽두에도 우리 기도할 것과 우리의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맺은 오늘 에베네도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에베네도,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백석 가족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축복인 줄 아세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일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고용 불안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일하지 아니하는 청년들 정부가 청년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줘요. 일 안 하고 힘들지 빨리 일자리 잡아야 하면서 청년 수당을 줍니다. 여러분은 청년 수당을 못 받습니다.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 고용 불안이 해소되고 일을 하는 것, 고용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아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 이유거든. 일자리 없으면 그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명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실 때마다 성령이 왜 이와 같이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지? 쓰임받아라, 일하라고, 쓰임받는 종이 되라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꾼이구나. 의미 있다. 내 삶 자체가 의미 있고 내 생 자체가 의미 있다. 이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이 그 지은 책 가운데 등대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등대지기, 해안 암벽 위에 그 등대가 이렇게 세워져요. 밤에 불을 밝히잖아요. 나라에서 기름을 한 달에 한 번씩 제공하는데 기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등대지기는 오고 가는 배에게 저녁에 빛을 비춰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가까운 등대에서 가까운 마을에 인근 동네에서 많은 손님들이 이 등대지기를 찾아옵니다. 손님들이 왜 찾아오겠어요? 뭔가 필요해서 찾아오지 않겠어요? 예. 기름 좀 달라고, 기름 달라고. 갑자기 기름이 떨어져서 노모가 사시는데 온 방이 지금 얼음장이고 이 추위에 지금 죽을 지경이니 기름 조금만 빌려주세요. 지금 기름 구할 수가 없네요. 사실 사연 들어보니까 너무 딱하니까 기름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딱한 사정인데 전부 다 기름 달라는 거예요. 이 등대지기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모질지 못해가지고 거절을 못하고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 척의 배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차라리 등대지기가 이와 같이 기름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진작 자기는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저녁에 불을 밝히지 못해서 배가 지나다니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많은 사고를 입었다. 그래서 상부에서 이 등대지기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올리고 질책을 하면서 당신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그렇게 많이 공급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등대를 밝히라는 그 일 때문에 기름을 준 것 아니냐. 등대를 밝히라. 성령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가 되어서 등대지기가 불을 밝히지 못했지만 우리는 불을 환히 밝히고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일에 헌신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룩한 일에. 오늘 저는 신년벽두 첫 주일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귀한 일꾼 한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부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자신들의 인생이 전적으로 이제는 바뀌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감하고 크게 정말 미련 없이 마음껏 헌신하는 그런 길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먼저 이들의 부부를 잠깐 평가한다고 하면은 이들 부부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었다. 이것이 제가 이들 부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원래 이 부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고린도 항구 도시, 헬라의 아주 그리스의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무역항구, 세계 무역항구, 돈이 많이 들끓고 장사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 고린도시의 인구가 한 7,000명 정도 되었던 당시의 숫자로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700만 도시와 마찬가지. 그렇게 돈이 많이 들끓고 국제항구, 무역항인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다 가지고 살지만은 그 당시도 빈민자들, 어려운 서민들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텐트 속에 사는 거예요. 집시 생활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 저들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시장의 주요 요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 텐트 제조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장사 수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야, 내가 돈 때문에 텐트 만들면서 내 생을 바치고 살아왔는데 텐트 만드는 일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있구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복음 사역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업잡이라고 하죠. 메이저 잡. 자기들의 주된 일이 텐트 만드는 일이었는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로 그들이 탈바꿈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원래 동력자라는 것이 같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가리키고 매를 맞을 때도 같이 매를 맞는 사람들을 동력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동력자,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 추구하는 대신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욕망 추구하는 대신에 이웃 생명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성령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우리 교회도 쓰임을 받아 이 한 해 여러분 자신의 생애,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오늘 이 두 부부처럼 새로운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고 전적으로 귀한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변화된 놀라운 증거들이 올 한 해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이냐? 목표입니다. 표대입니다. 표대.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의 변화, 목표의 재설정이 이 올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부였죠. 두 번째는 이 부부가 여러분 어떤 점에서 탁월한 그런 헌신을 했는가? 이들은 함께 헌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집중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6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이름이 성경에 한번 올라가는 등재된다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대단히 축복인데 6번 동안 여기에 등재가 되었다. 훌륭한 부부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라선 사도행전에는 3번 소개됩니다. 바울 서신에 3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6번 소개가 됩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6번씩이나 언급이 되고 등재가 되느냐?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바울 선교의 동력자,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 부부 이름이 성경에 오를 때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브리스가는 부인입니다. 아내입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당시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런데 아내 이름이 6번씩이나 소개될 때 반복적으로 먼저 나왔다는 것은 그 아내가 너무나 헌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내가 먼저 주도를 했든지 남편이 주도를 했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으면 부부는 또 같이 영향을 받아서 함께 할 것입니다.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아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든 남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든 어쨌든 함께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남편이 거부하면 그 가정은 복음 사역에 제대로 효과적인 수행을 할 수 없어요. 또 남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내가 방해를 놓으면 이런 가정들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이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방해하고 자꾸만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같이하여 함께 서로 도와주고 누가 주도자가 되든지 누가 이니시어티브를 지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세요. 모세의 부모,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아므람은 남자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함께 헌신했죠. 사무엘을 낳아서 사사시대를 열고 왕정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샤마, 들으신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위대한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구국의 일꾼, 이 사무엘을 낳았던 엘가나, 한나, 그 어머니 한나, 함께 헌신한 귀한 역사가 사무엘상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를 신약 성경에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길목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빌립 집사가 그 가정에서 바울을 쉬게 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그 온 가족들 6자녀들이 아들, 딸 6자녀들이 다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귀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어떤 헌신이나 희생하는 것 주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헌신하고 살아야 돼? 자기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무너지고 이혼율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 보십시오. 성령님은 기름 부어주실 때 개인의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와 같이 기름 부어주시면은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하나로 통합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로 만들어주셔요. 성령 기름이 반드시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성령님의 고용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기름 부음 받으면 그때부터 한 비전을 갖게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가슴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야, 이제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면서 헌신을 찾고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교회 봉사도 같이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가정 쓰임받기 위해서 올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교회 중심으로 헌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 이들 부부가 교회 중심이었어요. 아굴라,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최고의 이상적인 모델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들이 뭐냐? 이들 부부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간 사람들. 주님의 복음 사역,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헌신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 중심.
어디를 가든지 교회 중심이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에 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부가 처음에 천막 제조업 해가지고 돈벌이를 할 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 어디서 돈을 버는 줄 아세요? 고린도에서 벌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에베소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다는 게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유럽입니다. 그 따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의 교통 편의가 좋지 않았어요. 도보로 가고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바다의 위험, 적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생명 결국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바울 선생님 에베소로 왜 가려고 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네.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기꺼이 따라 나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들이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어. 에베소에도 가서도 자기가 집을 거기에 마련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도록 협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자기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들 부부를 가리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 누구냐? 이 두 부부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자기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운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들 부부가 에베소에서 떠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인데,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자기 집을 또 로마에서 개방해서 사도 바울을 전도하도록 만들었다. 대단한 일들입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 교회 성장에 활력을 주고, 교회 성장에 불을 붙여주고, 예배에 불을 붙여주고, 봉사하는 데 불을 붙여주고, 전도에 불을 당기고, 모든 사역에 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령 기름 부어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회 철학자가 우리 한국 민족성에 관련된 4가지 의식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샤머니즘 요소라고 했습니다. 샤머니즘 요소. 그래서 샤머니즘 요소는 아주 감성에, 어떤 영적인 감성에 젖어버린다. 샤머니즘, 주술적인 거기에 끌려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술적으로 신앙생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들 많아요. 오늘 4가지 의식 구조 가운데 샤머니즘 요소, 또한 불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적인 요소는 이 현세에 대해서 염세적인 비관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고 속세, 절 산에 가서 옛날 절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건 염세적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는데 새 생명이 들어올 때마다 교회는 잔치하는 집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래서 잔치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단체입니다. 생명 구원의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이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회 철학자가
유교적인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봉건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민족의 특성 가운데 식민지 문화가 아직도 몸에 배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학자들의 학설에 따르면 왜 식민지 이 문화에 아직도 젖어 있느냐.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눌렸던 그 지배자들, 그들의 지배자들의 그 고통과 그 피해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쩔어 있었다. 피해받는 게 쩔어 있었다. 그래서 남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이 큰 고통을 당하고 압박 속에서 살았는데 손해를 너무 많이 보았는데 남이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 근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사회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나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좀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 일에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도 참여하고 나도 참여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성, 함께하는 공동체 그 성격이 확실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올해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심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요. 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앞에는 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엎어요. 다 엎드려야 돼요. 다 엎드려요.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과거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이 개인 활동이 가정 활동이 우리 모든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일하자. 교회 중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 어떤 희생이나 헌신을 이거 아까운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기꺼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에? 오히려 우리가 헌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이게 내 쓰임받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간에도 쓰시는구나. 이제도 계속해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도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낌없이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오직 교회 중심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확장된다면 교회를 통해서 생명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 기꺼이 내 가정을 개방하고 내 집을 개방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헌신하고 그런 쓰임 받는 일은 허비가 아니고 소비가 아니고 상급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시다. 올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이와 같은 상급
하나님 찬란한 그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님께 깊소임 받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사모합시다. 쓰임 받는 일에 기뻐합시다. 감사합니다.